오늘도 주어지신 귀한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귀한 은혜와 위로가 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운 여름도 지나가게 하시고 열매 맺는 가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날들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쥐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나만이 빛나며 막막한 바다와 늘 푸른 보늘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요.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님의 모든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저 산에 흐르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하며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박수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오늘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헤매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날아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함께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우리 함께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보셔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우리 함께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니 우리 모두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는 평화 막힌 남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남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고백할 때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모든 염려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예배와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은 충만한 안식과 평안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단 부총회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어려운 이 시대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다윗과 같은 종이 되게 하옵시며 한국교회의 치유와 회복과 열방의 선교를 위해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치유하며 양육하는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지친 영혼이 소생케 되고 상한 마음은 치유되며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는 회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 힘입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이 귀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귀한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죄로 만지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진리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며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땅에 박수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축복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남과 넘어오는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너는 어떤 너는
부흥과 회복이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선한 일은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나를 통하여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또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넘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바로 그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으로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넘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소서. 아버지 한 명 한 명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예수의 믿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으니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마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지난 한 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 죄를 짓고 사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잘못만 들추고 나의 잘못을 덮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졌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인은 민생은 뒷전이고
자기 이익만 앞세우고 서로 헐뜯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칭 메시아라고 외치는 자들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올 한 해를 평가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귀한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지는 영적 리더십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정보화되고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운물 안에서 다툼만 하는 우리를 범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지향적인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구가 잘 어우러지는 튼튼한 교구와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가 너무 연약하옵니다.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남이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나부터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개의 주머니를 허락하여 시어 우리를 위한 주머니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자손의 주머니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른손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지도를 그려 기부하고 돌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간증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의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밝음과 따뜻함이 있는 촛불을 켜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게 하시어 또한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격려의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온 종일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교육을 주일학교 교사에게만 맡겨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눈물을 허락하시어 무릎을 꿇게 하시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 목사님 총회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하십니다. 그 영적 리더십에 기름 부어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목회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분열을 막을 것인가라는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 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 인사 나눌 때 하나됨을 힘써 지킵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됨을 힘써 지킵시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나온 아기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이현철 집사님, 조성실 집사님 가정 둘째 원화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집에 처음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발걸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닮아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장수하며 복된 여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맡아 기르는 집사님 네 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두 자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잘 길러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시고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뜨겁게 감사하고 축복하며 영광을 돌리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막 계속 나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난 예배는 사부 예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부흥회. 전에 서울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서울교회가 상처의 아픔을 안고 갈라서게 되어서 더 사랑교회를 개척하신 박노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우리 자녀 양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참석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 제20일에 선교의 찬양제인데 우리가 찬양제 할 때마다 얼마나 큰 찬양 은혜를 받습니까? 시간 되시면 꼭 내셔서 나와서 은혜 나눕시다. 110 해피데이 축제 열심히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 소리 없는 거 보세요. 우리 구호를 그동안 안 외쳐서 그랬어요. 우리 구호 외칩시다. 한 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그렇게 실천하기로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 하고 손 내세요. 아멘. 그렇게 못하실 분들은 손 올리고 예배 드리세요. 우리가 영혼 살리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요. 그래서 초청장 나왔으니까 이거 가져와서 적어도 한 사람이 한 번씩 꼭 모시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양 찾기에 그동안 참 못 나오고 있는 우리 양떼들 3분의 1 가까이 못 나오고 있는 분들 전부 각 목장별로 교구별로 해서 이 복받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안 주면 절대 복된 인생 못 삽니다. 그러므로 존말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복을 함께 나누십시다. 네, 제 10기 아기학교 목요일마다 하는데 아기학교에 와서 아기들도 은혜 받지만 엄마들이 은혜를 받아요. 아빠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복되게 길기 원하시는 분들 오면은 틀림없이 은혜 받고 참 복된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결혼하는 가정들 많이 가서 축하해 주고요. 장례 치른 가정, 우리 박복철 장로님 가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정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명년도 목회 계획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저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변함없인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이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더욱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인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기쁨으로 바쳐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110 해피데이 축제 때 강권에서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는
어떤 제약이나 마음의 상처조차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셨듯이 어떤 원수도 다 용서하고 행복에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든지 병서의신을 하는 우리 희망만 언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연로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특별히 우리 윤일이 장로님 암으로 투병 중에 있사오니 이 시간도 치료의 광선 받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남은 여생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기도 제목 함께 싸우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력 땅 2,500만 우리의 동족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핵전쟁의 위험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오제수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선교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치유하는 교회가 있음을 잊지 않고 선교 현장들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기대 특별히 대통령 네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정쟁이 그치고 이 나라를 살림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 믿음으로 결단을 복된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의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었어요. 그것은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나온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를 그에게서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주리라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라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의 가정이나 세상이나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조차도 사탄은 끊임없이 분열을 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열을 막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솔로몬 왕에 비해서 그 지혜나 능력이나 모든 것이 다 뒤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막상 왕이 되려고 할 때 저기 세겜을 중심으로 있는 북방에 있는 10지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세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세겜 땅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솔로몬 왕 당시에 솔로몬에게 반역함으로 인해서 저기 이집트로 피해가 있었던 여로보암이 그의 고향 땅에 와 있는데 여로보암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솔로몬 왕에 나타나서 건의를 하게 돼요. 그것은 왕의 아버지가 우리를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이 고역과 또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하고 건의한 거예요. 그러면 왕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고역을 하게 하고 또 중과세를 하게 했던 것을 조금만 가볍게 해줘서 이스라엘은 분열이 안 됐는데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이 분열의 첫 번째 출발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로 무거운 인생길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어지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사랑으로 합해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의 입장에 서지 않고요, 서로의 마음을 몰라주고요, 서로의 고통을 예민하고요, 서로의 짐을 나누지 않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다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갈라서서 불행과 고통 겪고 심지어 내가 낳은 부모와 자식관계도 등을 돌리고 멀어져 버리고요. 그러니 심지어 교인들 사이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주지 않고 짐을 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도 서울 검찰에서 아버지와 형님 내외와 이 대질 신문을 하던 개그맨 박수홍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과격한 행동을 많이 했든지 이 검찰에게 신변 보호를 몇 번이나 요청하고 심지어 아버지와 형 내외를 만나러 갔는데 이 칼로 찌를 것을 대비해서 방검복까지 입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만나자마자 그냥 밀치면서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 칼로 배때기를 어떻게 해본다고 그랬다고 하나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감정이 있다고 칼로 배때기를 어떻게 해본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냐만. 그러자 박수홍 형제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내가 아버지와 형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온통 희생하면서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요 분에 겨워가지고 실신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려가는데 이를 지켜보던 형이
말리지도 않고 쓰러진 동생을 일으켜 세우려지도 않고 옆에서 오주여 오주여 하고 있었다고 하나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무리 원수가 아니라도 쓰러지게 되면 내 형제 아니요, 내 동생 아니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옆에서 오주여 오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없으니 무슨 동생을 부추하고 동생을 일으켜 세울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그 기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현 주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사건이었다고 가슴속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So what?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 신앙생활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짐이 있을 때 이제는 우리 인생을 날마다 대신 주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 맡겨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억울하고 원통한 것조차도 주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때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내 모든 인생의 짐과 감동과 마음에 응어리진 것 다 쏟아붓고요, 그 다음에 형제를 찾아가서 사랑으로 다가가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고 서운했던 거 다 이야기하고요, 또 바라는 거 다 부탁하고요, 이렇게 영적인 교제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화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돼야 하니까 모든 것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육신적인 뜻, 육신적인 주장, 육신적인 것만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대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가가서 진심을 쏟아놓고요, 함께 나누고요, 또 인생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나눠주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주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세탁소의 사과문이라는 감동적인 글을 읽었어요. 어느 아파트 근처에 세탁소에 불이 났어요. 이 불은 세탁소 전부를 밤새워서 다 태워버리고 며칠이 지난 후 아파트 게시판에는 사과문 하나가 붙었어요. 그 사과문에는 이 세탁소 주인이 불이나 모든 옷이 타서 죄송합니다. 옷을 맡기신 분들은 옷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글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지나치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 다가가서 그 사과문 밑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아저씨, 저는 양복 한 벌인데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용기를 내세요 하고 써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과문을 읽는 사람들마다 그 밑에 있는 그 댓글을 다 읽게 되면서부터 그 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누구도 세탁소에 맡겼던 옷 내놓으라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더 감동적인 것은 누구로부턴가 시작되었는지 그 세탁소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금일봉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며 이 세탁소 주인이 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일어서길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전달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아파트 게시판에 한 장의 감사의 글이 떠올랐어요.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남전에서 목숨을 바쳐 번 돈으로 세탁소 세워서 그 세탁소는 저의 생명처럼 귀한 것이었는데 어렵고 일궈온 이 세탁소가 한순간에 불타문에 서 제 모든 것을 잃고 마음의 큰 상처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저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었고 일어설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제가 평생토록 벌어서 여러분의 내 꼭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그 글을 지나가면서 읽던 아파트 주민들이 다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이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거듭난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나 살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조그만 예수님의 사랑으로라도 서로의 짐을 나눠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그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눌 수가 있고 어떤 고난도 함께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떤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분열조차도 능히 막아내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아멘. 르호보암 왕은 그의 신하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간의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세겜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60km인데 하루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틀 빼고 하루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날로 해서 3일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아버지 왕의 생전에 자문을 구했던 연로하신 신하들에게 의논하게 돼요. 지혜로운 이 노인 신하들은 왕이 백성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틀림없이 왕을 영원히 섬기는 종이 될 것을 권면했던 거예요. 만약에 르호보암 왕이 이 노인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였더라면 결단코 이스라엘은 비극적인 남북의 분열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롭고 은혜로운 이 조언을 받아지 않음으로 인해서 르호보암 왕은 비극적인 남북 분열을 자초하고 만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온건하고 사랑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이 그냥 혈기 부리면서 욕심적으로 무엇을 이루는 사람을 다 갈랐어요. 그때 우리에게 이 섬김의 마음이 있다면은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조차도 그 순간의 감정과 혈기를 터뜨림으로 인해서 스스로 분열의 불행을 자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을 하게 목사장로 권사 집사 되었으면 그것으로 내 뜻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주장을 앞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조직의 힘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을 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상처 있고 고통당한 사람을 치유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 헌신해서 합심합력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종로를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복을 주시고 계속 귀하게 쓰시고 계속 크게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일이 미국 전직 대통령 중에서 최장수하신 지미 카터 대통령의 98회 생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그가 참 인권 정치를 잘하고
재선을 시도하다가 공화당의 강력한 후보인 로널드 레이건 후보에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 1980년에 이제 그의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인즈로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나 낙심된 일이에요. 보통 미국 대통령들이 재선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인데 손로 꼽을 정도로 이 재선하지 못한 대통령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1981년 그가 이 NGO 비정부 기관인 카러 센터를 세우게 된 거예요. 이 카러 센터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와 인권과 공중보건의 증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고요.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헤비테트라고 하는 집 지키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의 남은 여생을 쏟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고 있을 때 세계적으로 영광스러운 노벨 평화상이 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후에도 변치 않고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의 남은 생애를 쏟고 있을 때 2015년에 그동안이 무리가 됐든지 뇌종양이 돼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 일생을 통해서 더 귀하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영광 돌리고 원하신다면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되, 만약에 여기까지가 저의 사명이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난 사이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가 그에게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로잘린 여사와 함께 98세 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봉사하면서 종로를 하는 것은 나는 나만 희생하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뼈 빠지게 수고하다가 인생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다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여생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우리를 쓰고 영광고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종로를 하는 성김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일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종로를 못한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면서 좋은 말 하는 것은 빼놓지 말아야 할 선행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 뭐 힘든 것이 아니고 돈 쓰는 것도 아니고 백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줘야 돼. 정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위로되고 힘이 되고 그들과 함께 복을 나누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3절에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상처로 인해서 나오는 이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비관적인 말은 자기에게도 은혜 안 되고 다른 사람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이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 또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린 말, 이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더러운 말인 거예요.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자신이 복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만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모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역사 가운데 복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명문 듀크 대학교의 브라이언 헤어 교수와 버네사
우즈 교수가 함께 쓴 Survival of the Friendlist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하는 제목으로 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진화의 이론은 적자 생존의 법칙을 따랐어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장 적답하고 힘있는 이 동물들이 살아서 생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교수는 여기에 대한 역설을 제시합니다. 가장 적답하고 힘있는 동물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다정한 동물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 예로 그는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힘있는 공룡들 다 멸종됐지만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간들만은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친화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합력하면서 힘을 합하는 이 친화력이 결국에는 인간을 이 만물의 명장으로 세웠을 뿐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는 이론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사랑으로 잘 소통하는 친화력이 자기의 감정 반응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통제력을 갖추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힘을 더해준다고 하면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역설적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결국 이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께서도 그랬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전 세계를 지배한 것 같았지만 세인트 헬레나 스미스 외롭게 남은 여생 세상을 떠나.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대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인류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사랑의 섬김과 좋은 말만을 평생도록 해나갈 때 언젠가는 우리의 사랑의 진심도 알게 되고 최후의 승리도 거두게 되고 어떤 분열도 다 막아낼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르호보암 왕이 처음 그 노인 신하들의 사랑의 권면을 잘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분열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르호보암 왕이 41살이었는데 자기 또래 청년들, 이 이스라엘에서는 40살 정도 갖고는 청년이요. 그래서 청년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하니까 이 청년 신하들이 왕의 새끼 손가락이 네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아버지가 무거운 멍에 지어줬던 거다 더 무거운 멍에 지어주고 아버지가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했다면 이제는 독침을 가지고 있는 정갈 채찍으로 그들을 징벌하라고 말하소서. 더 강경책을 내세우게 돼. 이 르호보암 왕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결국 강경한 사람들 말을 따라가 버려.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평온했던 세상이 이 남왕국 이 유다 베냐민 지파와 북왕국 10개 북방 지파로 완전히 분열하는 이 분열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왜 분열합니까? 서로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결과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이 폭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폭력은요, 이 언어적 폭력부터 시작해서 정신적 폭력, 신체적 폭력, 심지어는 신앙적 폭력까지 있어요. 목사 장로된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갈등과 불화와 분열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15절에 온 율법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눴잖아요. 그것을 또 집약하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 이 한 말씀에 율법 다 이루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 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율법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다 무너뜨리고 서로 물고 싸우다가 결국 다 비쳐 멸망하고 말지 않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나라를 보십시오. 지난주부터 국정감사 시작된 무슨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감사합니까? 다 말꼬리 잡고 뒤나 캐고 그저 자기들 더 힘을 내세우려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일만 계속. 오직하면 저 점잖으신 안우령 장로님이 그 한탄하는 기도를 하겠어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면 그래가지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다 불행과 고통 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3년 동안 코로나19 계속되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서 다들 살기도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보도된 기사 여러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만 파주에 있는 군인 아파트에서 육군 상사의 전 남편이 자녀 면접 교섭일에 이 자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갓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아내 30대 아내를 그냥 감금하고 성폭행하고 그리고 구타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잠깐 보는 사이에 이러다 죽겠다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이 아내가 문을 열고 뛰쳐나가니까 현관까지 쫓아가서 머리채 끌어안고 끌고 오니까 아내가 비명을 지르니까 이웃 주민들이 다 나와서 만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이에 집에 들어갔어. 흉기를 가져왔어. 아내를 인정사정 없이 찔러댄 거야. 그래 결국 이 신장이 파열되고 수술을 4번이나 해서 목숨을 가까스로 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감정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 썼을 때 그 남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기는 구속되고 처벌받고 불명을 제대하고 앞길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한순간 잡지 못하면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아내도 고통당하게 하고 그 자녀가 나중에 커가면서 평생 져야 할 그 멍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만 우리가 늘 가르쳐줬듯이 막 분노가 솟구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 기억하시네. 따라서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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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그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내 상처받은 감정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사랑에 치유의 손길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가지고 우리만 치유되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앞길 열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그게 영광고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해 주셨어요. 그것을 사탄이 여지없이 갈라놓으려고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역사한.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이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월요일에 이제 일 다 마치고 지방의 부흥성에 갔다가 숙소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고 뉴스 좀 보려고 돌리려다가 SBS TV에서 송포 골드라는 이 음악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보는데 그것은 10수명의 멤버들이 나와서 뮤지컬 공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 하모나이즈라고 하는 이 세계 대회에서도 입상한 팀도 나왔고 거의 대부분이 무명 팀들이 음악이나 댄스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서로 연락해서 만나가지고 몇 개월 동안 피눈물 나는
훈련하고 거기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요. 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저렇게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 감탄이 있어요. 무엇보다도요, 그들이 몇 개월간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미 마음이 하나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노래나 또한 댄스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아주 일치된 조화를 이룬다. 더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웃음과 눈물의 감동의 애환들이 가슴에 뭉클할 정도로 감동을 주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근래 보기 드문 음악 치유 프로그램이구나. 그래서 제가 몇 시 하는가 한번 찾아봐서 그랬더니 매주일 오후 6시 20분에 합니다.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꼭 보세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나 되면 모두가 행복해지고 축복되고 순위에 상관없이 그들이 그것을 해냈다는 그 사실만 행복해 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분열의 위기 속에서도 결단코 폭력을 쓰지 않고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하나님을 지켜나갈 때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의 감격에 눈물 흘릴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기 지방에 있는 한 대형 교회 부흥성에 인도하러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는 올로 목사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사랑으로 은혜롭게 교회를 부흥시켰는지 큰 대형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에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올로 목사님께서 추위의 충동질에 의해서 부총회장에 출마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십억의 돈을 끌어다 쓰고 결국에 낙선이 돼버린 거예요. 당선이 됐더라면 다 그것을 만회하고 갚아나갈 수 있는데 막상 낙선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교인들 보기가 창피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십억의 십수억의 돈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빈곤하고 어렵게 그저 교회 왔다가도 뒷자리에 앉았다가 조용히 예배 끝나면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 당신이 개척한 교회, 이제는 얼굴조차 내밀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을 때 그 올로 목사의 심정이 어떠겠어.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후임 목사님이 잘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올로 목사님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알고 나서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장로님들, 목사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은혜롭고 행복한 것을 좀 총에 심기 위해서 부총회장 출마했던 것인데 이렇게 안 됐으니, 그것도 십수억의 빚을 지고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으니 우리가 그 빚이라도 갚아드립시다 설득에 나갔어요. 결국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설득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용납해서 빚을 갚아줬어요. 그런데 장로님들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빚은 갚아주는 대신 앞으로 올로 목사님은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후임 목사님이 어떻게 올로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올로 목사님이 아무리 빚을 많이 졌다고 그 갚아주면서 못 나오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사정을. 그러던 가운데 이번 가을 부흥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사정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어디 가든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감정의 의리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다 막아버립니다. 지옥 같은 신앙생활하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경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 안 하고 감정 안 풀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제가요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의 마음부터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강사 대접하는데 올로 목사님 같이 식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늘 그냥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던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교인들 향해서 축복 기도까지 했어요. 마지막 떠나올 때 장로님들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 모시고 같이 한 송이 시간 갖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떠나오는데 마지막 날 이 위임 목사님이 교회 형편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였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해줄 때 제가 너무 저 자신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문을 열어주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목사님 이번 성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회였습니다. 제가 그날 집회를 마치고 밤 기차로 올라오면서 비록 육신은 피곤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써가는 채 구더기만도 못한 제만 인생을 보내주셔서 한 교회의 그 아픔을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총같이 행복한 교회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우리 지구하는 교회 사명이구나 뜨겁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아무리 믿음의 은혜 받 아무리 삶의 축복만이 들어도 마음은 이 상처로 인해서 병들고 진정한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것은 지옥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사탄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불행과 고통을 안겨다는 원수라 할지라도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주고요. 섬김과 좋은 말만 하고요. 어떤 폭력도 물리치고 하나님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남은 여생이 복되게 쓰임받을 뿐만 자손들까지 다 잘 돼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면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상처의 아픔과 이 불행과 고통에 찌들어 있다면 오늘 십자가 밑에 다 자신의 상처의 감정 내려놓고 주님이 저희를 용서해 주셨지 다 용서하고 십자가의 사랑 회복하고 행복의 감격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일이 가정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있었던 불행과 갈등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지고 섬김과 좋은 맘만 나누고 어떤 폭력도 물리치고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어떤 분열도 다 막고 사탄에게 속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을 통해 잡아가면서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세 번의 있다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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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말세의 마지막 때 사탄에게 다 속아서 저희의 가정도 세상도 심지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까지도 평안한 곳을 찾기 어려운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희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는 좋은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폭력도 물리치고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사탄의 어떤 분열도 다 막아내고 우리의 남은 여생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의 감격 속에 영광 돌린 복된 여생과 그 자손들 모두 다 삼아 쉴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라는 찬양,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나가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니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되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